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구전 동요 가운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라는 것이 있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 부르는 동요입니다. 그런데 방금 마지막에 길면 기차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바꾸어 부르고 싶어요. 길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길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저보다 훨씬 긴 인생의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긴 인생을 살아가야 할 분들도 계시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 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장거리 달리기에 비유하기도 하죠. 즉 우리의 인생이 짧은 순간 전력 질주해야 하는 단거리가 아니라 이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만 하는 긴 장거리 경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우리의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경주로 설명하면서 이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하면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보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잘 해내기 위해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하기 위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장거리 경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에 불필요하게 달려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몸이 무거우면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무거운 것들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무거운 것 다음에 죄를 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무거운 것들이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을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세상의 염려, 지나친 욕심, 세상에 대한 집착, 영적인 게으름, 이와 같은 것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게 보기보다는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이 믿음의 경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잊어버리거나 등한시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대한 염려가 가득한데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뭔가 내가 갖고 싶은 욕심이 가득할 때에도 우리 머릿속에 내가 갖고 싶은, 내가 욕망하는 그런 것들만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경주를 느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입니까? 욕심입니까? 아니면 집착입니까? 아니면 영적 게으름이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죄를 단순히 죄라 말하지 않고 얽매이기 쉬운이라는 표현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죠. 여기에서 얽매이기 쉬운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적 의미로 몸에 휘감기는 옷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몸에 무언가 치렁치렁 감겨 있는 그러한 옷과 같은 이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수가 이제 몸에 자꾸 휘감기는 옷을 입고 마라톤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연 어떻습니까? 편하게 달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몸에 휘감기는 옷 때문에 계속 걸리적거리고 그 옷이 방해가 되어 경기에 제대로 집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 역시 저 옷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저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이처럼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죄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활을 쏠 때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쁜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해주신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이탈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올바른 경로를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고 방해하고 얽매이기 쉬운 이 죄, 과감히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믿음의 경주를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이죠.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이제 시니어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농담들을 자주 하세요. 까딱 잘못하면 200년 산다고, 잘못하면 200년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시간,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시간이 긴 경주예요. 이처럼 여러분, 긴 시간 달려야 하는 경주이다 보니, 경주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포기하고 싶은 지점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인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뜻은요, 그냥 단순히 참고 버틴다는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인내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 인내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유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운동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건데, 오랜 시간 동안 달리기를 하거나 운동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숨이 매우 차고 근육도 매우 힘들어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장 힘든 구간을 지나고 나면요,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계속 달릴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이러한 현상을 마치 두 번째 숨이 생긴 것 같다라고 하여
세컨드 윈드라 부릅니다. 이게 체육의 용어가 있는 용어예요. 저도 이 세컨드 윈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저희 아들과 함께 자전거 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다 보면 처음에는 체력이 있으니까 막 잘 달릴 것 같아서 막 쌩쌩 달리다가 어느 순간 막 숨이 넘치고 막 죽을 것 같이 힘든 순간이 찾아와요. 이제는 더 이상 페달을 돌릴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찾아오는 그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통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중도의 운동을 포기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때 운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아들과 함께 이 자전거를 타다가 중도에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적지가 의정부였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가 정해져 있었어요. 계양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정부까지 60km나 되는 그 거리를 우리 아들과 함께 해보자 하고 도전한 계기였기 때문에 가다가 포기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다가 중간 지점에서 여지없이 포기하고 싶은 그 느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의정부에 도착해야 의정부에서 누군가가 저희를 픽업해서 다시 인천으로 데려다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느니 그래 가자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운동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에는 60km를 완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운동 생리학적으로 이유가 있는데, 처음 여러분 운동을 우리가 시작할 때에는 심장과 폐와 혈액순환이 아직 운동 강도에 맞게 충분히 적응이 되지 않은 상태이죠. 그래서 숨이 차고 몸이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심박수와 호흡과 또 혈류가 내가 하고 있는 그 운동의 강도에 맞게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편해지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앞두고 준비 운동을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평소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운동선수들이 준비 운동하는 운동의 강도가 꽤 센 편이거든요. 저러다가 체력을 미리 다 소모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죠. 이 준비 운동을 통해 몸이 미리 적응을 하게 되면 시합에서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험의 구간, 또 고난의 구간을 지날 때 우리는 종종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인내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고 견디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 우리는 영적인 세컨드 윈드의 구간을 우리가 지나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영적인 믿음의 근육도 생기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인내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적인 유익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힘든 구간이 찾아올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세컨드 윈드를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완주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가진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라고 번역된 단어는 주인이라는 의미이겠지만 헬라어적 의미는 주인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창시자, 시작하신 분, 선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 번역된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텔레이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완성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무엇인지 시작으로 보여주신 분, 또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몸소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 믿음을 보여주셨을까? 그 내용이 2절 중반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말씀이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이 되면요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할 때 대부분 십자가의 고난만을 떠올리는 경우들이 흔한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 가운데 최고의 절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대략 33년의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 땅에 악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얼마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33년인 거예요. 33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인내하신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십자가임을 분명히 아시고도 그때가 이루어지기까지 33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 본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신적 존재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인내하시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뭐 받으셨어요? 시험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와 동일한 조건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시고 열심히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에 고향 나사렛에 갔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지켜봤어요. 먹고 살기 위해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 우리 인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갔던 인간 예수를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 무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처럼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겨내시고 끝내 33년이라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보면 2절 말씀 중반부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기쁨, 바로 그 기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3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이 믿음의 경주 끝에도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 끝에도 뭐가 있다고요? 목소리가 너무 작으세요. 믿음이 너무 작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 끝에도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했는데 그 끝에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이보다 더 허무한 일이 없을 수 있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마음껏 살걸, 기쁨이 없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할걸, 여러분, 우리가 후회가 생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 끝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고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하여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죠.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죠. 재물도 흔들리고 권력도 흔들리고 사람의 인생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리고 바로 그 나라가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향해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의 최종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우리가 훗날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어요? 너희가 아니고요, 내 안에요. 내 안에 있다는 거,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함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3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른 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내하시며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어요. 첫 번째로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했고요, 둘째로는 인내로서 경주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컨드 윈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기쁨을 위해 무려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내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최종 목적지가
십자가인 걸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가 숨이 차고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두어야 돼요? 예수님께 두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가 때로는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달려가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훗날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는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